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다 힘들지만 최근 교육계가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일본이 수능 시험을 없앴습니다. 한국도 5년 내로 없어질 것 같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문화 속에서 공교육, 사교육이 정답 맞히기 게임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험이 요구하는 그 답이 이 시대에 더 이상 정답이 되기 힘들다. 그런 평가지요. 이제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다들 고민이 큽니다. 오늘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고 생각이 깊은 지혜자를 요청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서 코헬렛에서 기이한 지혜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과거 인간의 행적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인데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과거 행적들의 기초에서 현재 왕이 어떻게 행할까 본다는 건데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의 가치를 발견하기는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지혜자는 생각을 하며 살더라는 말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자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런데 지혜자는 결국 지혜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다 똑같더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우매자나 지혜자나 당하는 일이 동일하니 지혜도 헛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가 허무로 끝나더라는 말씀이지요. 지혜가 있어도 허무를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폭력 때문인데요.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다 죽게 되어 있다. 기억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지혜자가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17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살 소망이 없다. 살 기력이 없다. 살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혜가 좋기는 한데 허물을 극복할 지혜, 죽음을 넘어갈 지혜가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왜 성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을까요?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이 주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길래 그럴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육체적 부활 이후 지금까지도 육체의 부활은 목격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니 과학적으로 분석도 되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설명하기 힘듭니다. 고대 그리스 이교주의 신앙에서 죽음은 전능한 존재였습니다. 호머는 새로운 육체를 원하지만 얻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플라톤은 죽음은 어찌할 수 없으나 본래 육체 없는 영혼의 상태가 더 좋다고 에둘러 돌려 말했지요. 유대교는 역사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부활에 대한 계시를 받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인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죽은 자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부활하여 영벌과 영생으로 갈린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도 이들은 역사 마지막 종말 때에 보편적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간에, 역사의 도중에 한 개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기가 힘든 이유이지요. 그래도 설명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고 귀신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고 제자들이 예수와 같은 모습을 가진 누군가를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집단적으로 착각한 것일까요? 자기들이 거짓말을 서로 해가며 서로 속이며 서로 집단적으로 환각에 빠져서 기독교를 태동시켰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 설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라 역사의 끝이 아닌 역사의 중간에 누군가 부활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무덤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한 주간의 첫째 날을 특별한 날로, 주일로 강조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새 신앙을 거부하고 살아봐야 더 살 이유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려면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고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고 경험했다고 설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빈 무덤과 예수와 제자들의 만남은 역사의 다큐멘트로 남아있는 자료이지요.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빨리 그 이야기와 신앙이 자라났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의심하는 그들의 인식론 전제도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역사적 논증만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믿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각자 성경을 읽으며 성령으로 확증받아야 될 문제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받는 성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독일의 본회퍼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1906년에 태어나셔서 194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본회퍼 목사는 강제 수용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45년 패전이 가까이 오자 나치는 유명한 정치범을 신속하게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 쇤베르크 수용소에서 본헤퍼 목사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마자 감방문이 열렸습니다. 죄수 본헤퍼 가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았습니다. 떠나면서 본헤퍼는 옆에 있는 동료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군요. 내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1945년 4월 9일 월요일 새벽 디트리 본헤퍼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이미 경험한 그는 어둠과 악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도리어 어둠과 악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39세 뜨거운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틀러에게 속은 독일 교회를 대표하여 사죄하며 속죄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죽음에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길을 인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때 역사 종말에 나도 육체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 희망을 걸게 됩니다.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어서 이성적, 과학적, 역사적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허무합니다. 고생할 때는 살아남느라 생존 경쟁하느라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면 성공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자리에 오른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사라졌구나 깨닫습니다. 철학자들은 순간순간 의미 있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도 죽음은 다가옵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야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의 통치를 따라 산 하나님의 성도들을 마지막에 부활시킨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다다른 곳은 허무였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면 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따라 우리도 역사 마지막에 부활할 것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삶의 이유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과 마지막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편적 부활, 그 다음에 있을 심판 이런 것들을 다 계시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